전 추석 때 일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아들이 추석을 함께 보내려고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추석을 함께 보내고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제가 동대구역까지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황금역 사거리를 지나갈 때에 아들이 아빠 시간 있어요? 그러는 겁니다. 왜? 하니까 저기 삼성전자 들렸다 가면 좋겠다. 그러자. 그래서 삼성전자 매장을 이제 둘러보았습니다. 보니까 새로 나온 태블릿 PC가 눈에 들어와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아들이 옆에 와서 아빠 그거 사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랬더만은 그냥 사세요. 내가 사줄게요. 아니라니까. 근데 벌써 다 결제해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제 손에 안겨주면서 하는 말이 아빠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컴퓨터가 낡아서 새 컴퓨터 사달라고 했을 때에 할머니 병원비가 우선이라며 다음에 사자고 했지요. 나는 달라요. 아빠가 먼저예요. 새로운 거 보고 싶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안겨주는데 그때 그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아들 칼에 찔린 기분이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때 일을 그렇게 꽁 하고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나. 그러면서 이놈이 이렇게 컸나 대견하기도 하고 마음을 추스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럴 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정신을 가다듬고 그랬습니다. 야, 너 참 멋지게 복수하는구나. 고맙다. 잘 쓸게 하고 받아왔습니다. 지난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살아다오 부탁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말은 아름답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다는 뜻으로 히브리 3파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또 다니엘을 예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 시대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얼마 전에 국회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기독교 신앙과 또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전문성을 지혜롭게 소신 있게 잘 말하는 모습을 소개하였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모델로서 오바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3절을 보면은 오바다를 딱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합이 궁궐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다.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다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다는 겁니다. 국내 대신,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그 궁궐 내부 살림살이를 책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왕의 집 내부 살림살이를 다 맡길 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왕의 최측근이었고 그리고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섬기는 왕입니다. 오바다가 어떤 왕을 섬겼느냐 하면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어떤 왕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아합 왕의 악행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예수님 오시기 900년 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매우 유능했습니다. 그는 국정이 경제제일주의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북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일념으로 무역을 장려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바닷가에 있긴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잘 모르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려면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페니키아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왕의 공주를 왕비로 데리고 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이제 이 페니키아와 협력을 해서 두로, 시돈, 항구를 통하여서 무역을 왕성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근데 그 많은 돈을 벌어 가지고 어디다 주로 쓰느냐 하면은 건축하는 데 돈을 썼습니다. 아합 왕 시대 때에 이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1000개 이상 만들어 가지고 마을마다 우상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데리고 온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거든요. 왕비를 기쁘게 해야 또 페니키아 왕국하고 무역이 잘 이루어지고 경제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그런 경제 제일주의 정책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리하다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이 전체 다 우상 숭배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발견되는 대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꾸 많이 양성을 하고, 나라가 점점 이렇게 영적으로 어둠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 왕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못된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정죄를 하십니다. 이 아합 왕이 한 번은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왕궁 바로 옆에 좋은 밭이 있어요. 포도밭이 있는데 그 밭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모세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함부로 사고 팔지 못합니다. 왕은 그 땅을 돈을 2배로 줄 테니까 팔아라. 하지만 나봇은 팔고 싶지만은 이 땅은 율법에 따라서 또 조상 규례에 따라서 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왕의 부인 이세벨이, 아니 일개 농부가 왕이 밭을 사고 싶다고 하는데 거절을 해? 이놈 뜨거운 맛을 봐야 되겠다고 아주 못된 음모를 꾸밉니다. 이세벨이 그 사마리아 도성에 몇몇 깡패들을 동원해다가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좀 수고해 줘야 되겠다 하고는 거짓 증언을 시키는 겁니다. 나봇을 붙잡아다가 재판을 엽니다. 제목이 뭡니까? 네가 왕을 저주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했다며.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 깡패 2명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들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합니다. 증인이 2사람 있으니 이 나봇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선동을 해서 그 자리에서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포도원 밭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되었죠. 그렇게 아합 왕이 악하고 그 부인 이세벨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6개월만 비를 안 내려도
사람 살기 참 어려운데 3년 6개월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니 사람도 짐승도 기진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어려운 시대, 고통스러운 시대가 오바다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어떤 사람인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으로 경외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부모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의 이름이 오바댜 아닙니까? 그 오베드라는 말이 섬김이라는 뜻이고, 야가 야훼, 하나님 섬김, 그런 뜻으로 아버지가 어릴 적에 이름을 지어주신 것으로 보아서 부모님의 신앙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은 만큼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런 악한 왕 밑에서 신하를 계속 해야 하나, 이런 왕을 계속 섬겨야 하나, 그런 마음의 고민이 그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그냥 이민 가버릴까, 이렇게 악하고 못한 왕 밑에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 밑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느니 그냥 사표 내고 딴 데 가버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 혁명을 일으킬까, 이런 못된 왕 계속 두면은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고 백성들이 고생을 계속할 터인데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는가. 몇몇 장군들하고 몰래 결탁을 해서 때를 받다가 이 아합왕을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쿠데타를 시도하면 어떨까. 아마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 뜻이 있을지도 모르니 참고 기도하며 기다려보자. 아마 이 세 가지를 두고 오래오래 고민하며 갈등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에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웃들과 더불어서 살다 보면은 항상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까다롭고 너무 이기적이고 악하고 이런 사람과 계속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렇다고 해서 박차고 뛰어나갈 수도 없고 함께 하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너무 고민하며 갈등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오바다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 살아내야 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세상이 다 어지러워지고 죄악 가운데 빠져든다 할지라도 깨끗함을 지킵니다. 동시에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또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순결함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오바다를 신임합니다. 아합 왕은 사악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지만은 그래도 이 오바다만큼은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지혜로우니까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집안 살림을, 왕의 살림을 다 그에게 맡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이 썩었다고 이놈의 썩을 놈의 세상 그러면서 함부로 행동을 하고 성질을 내고 그리고 쉽게 그만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옛날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고민하며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바다는 왕 앞에서만 뱀처럼 비둘기처럼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오바다는 어떻게 살았는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그 이방 여인 아합 왕의 왕비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발견하는 때마다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입니다. 정말 살벌한 시대고 두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에 오바다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발견만 되면 또 죽이려고 하니까 오바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100명을 몰래 불러다가 한 군데 두기가 어려우니까 50명 두 개의 동굴에다가 숨겨놓고 음식물을 제공합니다. 낮에는 아합 왕 밑에서 시키는 일을 합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순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이 되면은 조용히 아마도 몇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때가 벌써 2년 동안 이 일을 해왔을 때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해야 될지 모릅니다. 발각되는 날 오바다는 그 집안 전체가 다 이제 역적으로 몰려서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정말 위태위태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오바다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낮에는 지혜롭게, 밤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숨 걸고 이렇게 보살피며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형편없고 악한 왕이었는가, 단적인 신뢰가 오늘 읽은 5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물건음과 모든 내로 가자. 그러니까 시내를 찾아서 올라가 보자. 혹시 꼴을, 그러니까 풀밭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가장 믿을 만한 비서실장 오바다를 대동하고 샘을 찾아서, 시냇물을 찾아서 여기저기 탐색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도 짐승도 마실 물이 없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물 찾아서, 샘을 찾아서 이제 밖을 나가는데, 왜 샘을 찾느냐? 왜 물을 찾으려고 하느냐? 백성들이 가뭄에 얼마나 고생이 많겠느냐? 백성들이 마실 물을 찾아보자. 그래서 나선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잃지 않게 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재산 축나는 것이 안타까워서 백성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것에는 관심 없어요. 내 재산, 내 말과 노새, 짐승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자꾸 쓰러지니까 내 재산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내 짐승 살려보려고 물을 찾아 나선 사람이 아방이에요. 백성들을 살려보려고 물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사악한 왕입니다. 이런 왕을 계속 잘 모셔야 합니까? 그럴 만한 가치는 있는 것입니까? 내가 계속 이 자리에 있어야 하나?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이 오바다만의 고민이었겠습니까? 오늘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고민과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바다와 같이 갈등할 것입니다. 그냥 딴 데로 가버릴까? 사직서 내고 사표 내고 그냥 딴 데 먼 데로 그냥 옮겨가 버릴까? 이런 생각 들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확 뒤집어 엎어버리나, 그냥 확 바꿔버리나, 그냥 이판사판으로 한번 혁명을 일으킬까, 그런 생각도 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하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항상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간혹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순교하는 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교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순교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를 순교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위대하고 이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감정이 욱한다고 다 때리치운다, 그런 말 함부로 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아무리 무겁고 힘들더라도 그 자리를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내는 것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그 자리를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통치하실 때에 초대 비서실장이 김중권 장로였습니다. 그는 서울 약수교회 장로로 심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 김중권 장로님에게 비서실장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장로님은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노태우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이고 또 영남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고락을 함께한 사람이 하셔야죠. 저는 오랫동안 법관으로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를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양했습니다. 그런데도 몇 번이나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했습니다. 계속 거절을 했더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의 집을 찾아오셨더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절하지를 못하고, 그러면 한 가지 제 부탁을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뭡니까? 나는 장로입니다. 주일에는 교회 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를 주일에는 부르시면 안 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서실장을 해야 합니다. 나는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하겠고, 못하신다면 저도 못합니다.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부르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국가적으로 정말 위태로울 때는 물론 예외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비서실장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그의 비화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 곧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면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 문화와 기독교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 관계 설정을 잘 해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시대에 우리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과 기독교 신앙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2000년 동안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 고민을 정리해 보면은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립관계입니다. 세상 문화와 기독교는
어울릴 수 없다. 빛과 어두움이다. 원수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멀리해야 된다. 그래야 기독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산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고 수도원이나 기도원 속에 들어가야 제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두 번째로는 일치관계입니다. 세상 문화와 기독교는 하나다. 이 말은 지금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9세기 기독교 문화 문명이 가장 클라이막스에 올랐을 때입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거기에 있는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유럽 문화가 곧 기독교다. 그러니까 유럽 문화를 아시아, 아프리카에 전하는 것이 곧 선교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세상 문화와 기독교는 하나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양육 관계입니다. 세상 문화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철부지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좌충우돌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성숙한 마음으로 세상 문화를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 부족한 세상 문화를 온전한 하나님 나라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역설관계입니다. 패러독스입니다. 세상 문화는 세상 문화대로 할 일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할 일이 있다. 새의 두 날개, 왼쪽 날개는 세상 문화이고 오른쪽 날개는 기독교이다. 두 날개가 함께 있어야 하늘을 나는 것처럼 세상 문화도 필요하고 기독교도 필요하고 함께 가야 한다. 이것이 역설관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변혁관계입니다. 세상 문화는 타락했고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변혁시켜 나가는 책임이 기독교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소금이다. 교회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경쟁할 이유는 없어요. 직장 가운데에서, 이웃 가운데에서, 국가, 사회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자기 태움, 자기 소멸이 있어야 합니다. 초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서서히 태웁니다. 그리고 밝은 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물 속에, 국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는, 형체가 사라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걸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희생이 있을 때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다와 자기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빛과 소금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오바다 같은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 같이, 다니엘 같이, 그리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오바다를 찾고 계십니다. 악한 아방 밑에서도 지혜와 믿음으로 자신의 직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오바다와 같은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오바다로 살아가십시다.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웃들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성실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루하루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는 일이 선교지에서 하는 선교사의 일보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일보다 더 위대한 이름을 깨닫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바다와 같이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